6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멘. 새로운 날입니다. 6월. 6월부터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지죠? 아직 아침에는 좀 선선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7월, 8월이면은 뜨겁습니다.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마 광야 체험을 좀 어느 정도, 비교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뜨거웠구나. 이거보다 두세 배는 더 뜨겁겠구나.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없으면,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아 죽겠어. 그러는데 아마 조금 체험을 체험보다 느낌은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저 모든 거 다 맡기세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맡기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달 또 승리하며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화이팅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51번째, 이제 한 10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야곱의 예언과 르우벤. 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야곱이 과거에 한 400년 정도 전이겠죠.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안수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축복도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400년 이후에 무슨 상관인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준비 작업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일임이 되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쟁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너는 이것이다. 너의 할 일은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는 거죠.
발버둥 쳐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정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세어라. 20세 이상 된 장정들을 세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숫자를 안 세어본 것 같아요. 뭐 셀 이유도 없었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대략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면은 이 정도 되겠지.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확히 각 지파별로 12지파죠? 어떤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정확히 계수하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까요? 오늘날은 나라 이름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하면은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저 옛날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는, 즉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루벤이라 그랬어요. 루벤. 야곱의 자식이 12명이죠.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식이 나왔는데 루벤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루벤이 장자예요. 첫째 아들. 사실 그 옛날에 첫째 아들은 많은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거의 첫째 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는 루벤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루벤 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오늘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43,730명. 루벤 지파가 제대로 복을 받았으면 가장 많은 그런 숫자의 지파가 되었을 터인데 이 루벤 지파는 지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거의 마지막 한 7, 8번 그 이후의 숫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12명들에게 다 이제 하나씩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장자의 권한과 힘은 빼앗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버지의 첩이라도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엄청난 얘기죠. 큰 죄를 지었죠, 루벤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루벤의 죄가 400년 이후에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어요. 장자의 권한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40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우벤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그의 지파의 모든 숫자가 확 줄어들고 월등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진정한 교훈이 뭘까요? 죄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죄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아유, 목사님 또 죄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성경 지금 계속 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 어떤지도 무감각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첫날부터 죄에 대한 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래요. 죄를 멀리하는 게 은혜고 죄를 물리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 기억하시고 6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ou.